라오디게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했죠? 기억이 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으신가요? 뭐 여러 가지 지역적인 것들 특징을 얘기했지만 특별히 부유했고 칭찬받지 못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교회 구성원들도 영적인 교만에 빠졌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뭔가 세상과 구별이 되고 다른 교회와 구별이 돼서 딱 드러나면은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구나, 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구나 이거를 좀 발견할 수 있을 텐데 전혀 그거를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세상적으로도 문제가 없었고 스스로에게도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도리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복이다, 그리고 우리는 되게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최악이었습니다. 칭찬 하나 받지 못하고 오로지 책망만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은 세 가지 권면을 하십니다. 18절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이 교회에게 세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중에 먼저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라는 것이. 또 잘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비판받고 혼나는 이유는 부유한데 왜 또 금을 사라고 할까? 이런 아이러니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 우리가 고난받고 역경받을 때 많이 읽으신 말씀이 이거고 또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그것이 금인데 어떤 금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금입니다. 근데 이 금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실되이 끝까지 붙들고 살다가 당하는 고난과 연단을 통해 얻은 금이라. 우리는 일반적인 금이면 뭔가 번쩍번쩍하고 부유하고 부자를 생각하지만 지금 이 말씀에서 봤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금은 무엇이냐면 훈련과 연단과 어려움과 고통으로 만들어진 그런 금을 예수님을 통하여 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것은 어떻게 되냐? 이제 단단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소개됐던 6교회들의 특징을 잠깐 보면은 어떤 것이 기억이 납니까? 그 교회들은 항상 핍박 가운데 있었고요.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라. 그러니까 스스로 연단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버티고 이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연단이 되었다는 건 뭡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금처럼 귀한 믿음과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비해 지금 라오디게아는 전혀 어려움이 없고 전혀 그런 시험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신앙의 연단을 통해 영적으로 순결하게 해서 겉으로만 멋있고 겉으로만 부유한 게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을 부유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얘기하면은 무슨 흰 티를 사서 입던지 뭐 흰옷 아무거나 걸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흰옷은 라오디게아가 주로 생산했던 양모, 흑모 기억나시죠? 검은 양털. 그것이 특산지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이제 빗대서 이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는 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흰 옷은 정결함과 영광을 의미할 때에 이제 문맥적으로 보면 흰 옷을 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깨끗한 것, 그 깨끗한 옷을 가지고 벌거벗은 수치, 그동안의 우상의 숭배와 그동안의 교만한 것들을 딱 보이지 않게 덮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들은 겉으로는 좋은 양모를 입고 다녔지만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모습입니다. 죄의 더러움을 그대로 드러놓고 다닌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건 무엇입니까? 결국 그 교만과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깨끗하게 된 그 옷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서 입어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칭의의 옷이고 또 선하고 의로운 행실의 옷이며 죄의 수치가 가려지는 옷이기 때문에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죠. 다음으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것도 표면적으로 하면 눈을 다 사서 눈이 안 나쁜데도 안약을 사서 그렇게 막 눈을 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이것도 당연히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이것은 영적 분별력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 상태였습니다. 거기다가 이 안약을 왜 또 언급하셨을까요? 지난주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안약으로 유명한 지역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또 가지고 오셔서 묘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질적인 부를 추구하고 경제적인 이익에 매여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었고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서 탐욕과 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보지 못한다는 의미니까 안약을 넣어라. 안약을 넣어서 다시 그 보는 눈을 회복시키라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또한 우상 숭배를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오직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그것에 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 지금 이 구절에 다 포함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처방을 내리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징계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이듀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언어로 훈련하다입니다. 훈련을 이제 징계라고 표현한 것인데 무슨 뜻일까요? 훈련한다라는 것. 이것은 어떤 훈련이냐면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열심을 내기 위한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 즉 훈련을 받을 때는 즐겁지 않고 슬프지만 훈련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뿌듯하고 우리에게 뭔가 남는 것이 있고 우리에게 이익이 있는 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벌의 의미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연단되고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고 받을 그때는 아프고 슬프지만 지나가면은 다시 회복되는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징계는 성도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즉 징계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받기 싫고 피해야 되고 받아서는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도리어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징계를 통하여 알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훈련과 같은 어원에서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아이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하지만 혼내고 또 벌을 주고 지금 뭐 매를 들면 안 된다고 하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어떤 징계성 훈련 이런 걸 통해서 바르게 키우고 알려주듯이 하나님도 그런 방법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에서
훈련하고 징계하신 장면을 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을까요? 분명히 지도적으로 보면은 빠른 길로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를 통해서 사용하셨고 굳이 또 광야라는 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신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를 경외하도록 그 광야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예전의 그런 물들을 다 빼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도망하거나 겁먹기보다는 이것도 하나님의 시험이겠지.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는 일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기도하는 분들 중에 그리고 믿음이 좀 있는 분들은 항상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견뎌나가면 이제 나에게 뭔가 좋은 걸 주시려고 하나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큰 일을 보여주시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하시나 보다.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보다. 그러면서 이겨나간다라는 거예요. 저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고민을 하면 저는 항상 그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좋은 거 주시려고 하나 보다. 그러니까 이거 이겨내고 견뎌내면 분명히 그거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한번 이겨보자. 그리고 그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더 하나님은 큰 것을 예비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도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것, 니네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런 징계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떤 얘기 하시냐면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회개도 아닙니다. 열심을 내라고 합니다. 무슨 의도일까요? 여러분 회개를 열심히 해본 적 있나요? 보통 회개만 해도 간절히는 해봤을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 정말 모든 걸 쏟아내듯이 회개를 했을지 모르지만 열심을 내면서 회개를 하라. 이것은 단순한 회개를 넘어서 적극적인 삶의 변화까지도 포함되는 열심이 있고 열렬한 회개입니다. 즉 그냥 잠깐 부르짖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변화되고 정말로 새로워지고 정말로 바뀌기 원하는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다짐을 가지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해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고 용서를 받아야 성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해야만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단어적으로는 아프고 힘든 내용일지라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고 주님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신 후에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참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영적으로 죽어있는 라오디게아 성도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가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대부분 이 말씀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맞이하십시오라는 초청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이것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서 문을 열 테니까 다시 두드릴 테니까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독촉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할 때 굳이 믿는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실까 이런 얘기를 했까 했는데 저도 이거를 준비하면서 다시 깨달았습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이 관계가 와해됐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들이면 우리가 다시 그에게로 문을 열고 맞이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구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좀 가지고 볼 수 있는데 이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는 신부와 신랑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신부의 방문을 신랑이 두드리는 거예요. 아가서 5장 2절에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관계인지 아시겠죠? 네, 신랑과 신부는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 밀착이 있고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두드렸을 때 언제든지 맞이해서 열어줄 수 있다라는. 근데 여기서 이 오늘 본문과 조금 더 이제 비슷한 부분은 바로 두 번째인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을 열고 함께 앉아 먹고 마시는 종들의 모습인데 이게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들어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에서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인은 문을 두드리고 그 주인의 오매 종이 문을 열면 그냥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수종을 들고 섬기는 모습까지도 보여줍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재림을 대비하여 깨어 있어야 될 것을 요구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 우리가 문을 열어야 주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을 안 열면 예수님 못 들어오시나?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주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해 주셔서 문을 억지로 뜯고 들어가서 야, 너 나랑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 어떻게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와해시킬 수가 있어? 그렇게 하면서 막 스토커같이 따라가 가지고 주님을 떠난 우리를 두려운 모습으로 무서운 모습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을 열게끔 주님께서 기다려 주시고 준비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그 마음이 열리면 이제 주님은 매우 기뻐하시며 반갑게 맞이하면서 기쁨의 잔치를 하신다라는 것.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이 문을 뜯고 들어오신다라면 기쁜 잔치가 될까요? 마음 문이 열릴까요? 그런 예수님을 도리어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두드림을 듣고 자연스럽게 문을 열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열리고 주님과 대화도 할 수 있고 주님과 관계가 다시 풀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가서 인격적인 교제와 임재의 복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종말적인 것 동시에 현재적으로 임하는 복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교회에게 주님이 주시는 권위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권위를 양보하겠다는 게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 있어서 그런 권위를 누리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뿐만 아니라 이미 앞서서 다른 교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또한 철장, 새벽별 이런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칭찬을 받지 못하고 책망을 받았지만 주님께서 하신 이 권면을 듣고 이기는 자들이 돼서 그 믿음을 지키게 된다라면 동일하게 다른 교회들처럼 그런 권세를 주겠다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세는 마지막 때에만 아니라 이미 현재 교회에도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성도들이 누리는 영광과 통치는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는 이곳에 있지만 최종적인 완성은 우리의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미래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광스러운 미래를 우리가 바라면서 기대하면서 우리는 매일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의 통치를 맛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지근한 신앙 상태에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서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바로 큰 은혜이고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인데도 끝까지 붙잡고 기다려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미지근한 신앙을 점검하면서 다시 열심을 내야 합니다. 지금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고 해도 우리가 부정하지 못하고 이것을 어느 정도 이런 상황이구나라고 제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교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우리 모습은 영적으로 헐벗은 모습은 아닌지, 그리스도를 향한 부요함이 얼마나 풍성한지, 또한 나의 상태를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준으로 바라보고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뜨거워져야 할 때입니다. 미지근함으로 만족할 수도 있어요. 그냥 이 모습도 괜찮아.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그냥 하나님 떠나지 않고 예배도 적당히 드리고 기도할 때 하고 말씀 읽고 싶을 때 읽고 이렇게 사는 것으로 우리가 주저할 수도 있고 또 이런 모습에 우리가 태연하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욱 뜨겁고 열렬하게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을 향한 열심이 이제는 방향을 전환해야 해서 주님을 향한 열심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왜 이렇게 열심히 삽니까? 우리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우리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그 목표가 세상과 먹고 살기 위함이 아닌 다시 예수님을 향해 주님을 향해 그 방향을 바꾼다라면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뜨거워지고 다시 주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채우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부어주실 줄로 알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응원하고 격려합니다.